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오늘은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영원지계라는 말을 이제 애초에 처음에는 그 천년지계라 이랬다가 그리스도인은 천년 왕국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간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BC 770년부터 403년 사이의 시기를 흔히 춘추시대라 이제 부르는데, 이때는 주나라가 세력이 약화되어 사방에서 제후국들이 생겨나서 다투던 시대입니다. 이 무렵 제나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며 관포지교의 주인공이기도 한 관중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관자라는 책 원수편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일은 모두 사람을 심는 일, 곧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니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현 세태를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돈을 사랑하며라는 말 그대로 돈에 미쳐서 너도 나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권시장에서는 요즘 동학개미라는 집단이 있어서 정권시장의 큰손인 기관, 외국인, 동학개미,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날마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동학개미라는 말은 돈을 가진 개인 투자자 무리를 말하는데, 이들이 돈에 관한 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이 기관은 연기금, 은행, 증권사 이런 게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기관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조지 소로스 등 외국 투기 자본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로 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서 투기 행각을 이제 벌이는 집단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부는 이미 성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 투기 자본이나 기관에 비해 개인들은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동학개미들은 1년지계로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머지않아 고비에 다다르면 이들은 대부분 쪽박을 차게 될 것이고,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을 감행할 사람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농사 짓는 일, 과일 나무를 심는 일, 인재를 양성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보람되고 건전한 일이 인재를 양성하는 일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1년지계, 10년지계, 100년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능가하는 영원지계는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인생 100년을 살면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영원지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영원지계 요 말을 해석할 때 이제 영원을 위한 계획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첫째, 그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인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이제 이너서클은 이제 핵심 세력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동행하여 변형산에 올랐던 사실을 되새기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직접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그때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직접 듣고 봤던 환청이나 환상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킹 제임스 성경은 샛별을 데이스타 이렇게 표기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모닝스타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샛별이 낮의 별 또는 아침의 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고 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샛별이, 이 샛별이 해를 말하는 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나타나시기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쪽 하늘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몸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33살의 몸으로 변함과 동시에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성도들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은 어두운 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내다보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교회 시대의 종말을 바울이 얼마나 절박하게 유념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은 기록하던 때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된 시기였죠. 따라서 바울의 말은 교회 시대 끝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 좋게도 바울이 유념했던 그 시기, 밤의 제1경점, 제2경점, 제3경점, 제4경점이 다 지나고 이제 해가 뜰 때가 거의 되어가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 곧 휴거가 가까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운 좋게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1천만 안팎을 헤아리는 시대이긴 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이라 하면서도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 거짓 교리의 대부분 오염되어 있고 은사주의의 쓰나미에 휩쓸려 방언을 구원받은 증거로 오해하거나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칼빈주의의 미망에 사로잡혀서 구원도 채 받지 못한 채 종교적 열성에만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변개된 성경에만 매달려 풍류적, 은유적 해석에만 젖어 있는 혼탁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서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충실함으로써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라는 이 어두운 밤에 바른 교리에 입각한 설교와 거리 설교는 물론 구령 활동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유일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빛을 발하며 깨어있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주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여기는 백년대계를 훌쩍 뛰어넘어 그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영원을 설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둘째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사로운 해석을 일삼는 이단의 두목이나 가짜 목사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은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사전적 의미인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환상이나 환청으로 알고 남에게 예언이라며 알려서 자신을 떠받들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귀가 준 환상을 보고 신천지를 창시한 이만희의 경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산으로 가는 도중에 희고 빛난 사람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쯤 시간이 지나 일어나 보니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때 그 일로 크게 감동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본 이적 기사는 현 세상의 어느 누가 경험한 이적이나 이상보다 크다고 자부하며 그에게 한 목숨 바치겠다는 혈서를 쓴 뒤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오해한 것은 예언의 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참 의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령한 사람이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것이 바로 훌륭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가만있어.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그걸 9장이라고 보니까 안 맞는 건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모두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여기를 보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는 AD 41년 무렵으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허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환상뿐만 아니라 환청이나 사도의 표적이나 꿈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후로는 환상, 환청, 꿈, 사도의 표적 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개신교회에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환상, 환청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오해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위장이 약해서 탈이 자주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에 포도주를 넣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약에는 가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플 때에 사용할 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술을 마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바울사도가 한창 사도의 표적을 행했을 무렵에는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하고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무렵에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어주기만 해도 병이 낫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곳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 사도의 표적도 끝났음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디모데의 위장도 치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두었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천지의 이만희의 경우도 그렇지만 오늘날 능력 있다고 알려진 목사들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곧잘 하는데 단언컨대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환상, 환청, 사도의 표적, 꿈 등은 모두 마귀의 미혹수단입니다. 내가 그 구원론에 대한 김진홍 목사가 뭐 한 1시간 분량 되는 거를 그 유튜브에 실어놨더라고요. 김진홍 목사 이라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 아주 막 하늘에 가득한 큰 예수님 뭐 얼굴을 보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성경적은 아니다.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지한 이단 교주나 가짜 목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자신이 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과시하는 일에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에 가까운 경주 내남에도 아마 그 사람 지금도 있지 싶은데 마상봉인지 봉인지 뭐 불확실한데요. 마상봉이라는 전도사가 기도원을 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는 교사와 서무과 직원 등 몇 사람이 그에게 미혹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퇴직한 후에 더 이상 자세한 소식은 듣지 못했으나 우연히 들린 소문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거기 휩쓸려 그들은 그 마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선생님이 자기가 자랑을 하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뭔고 하니 자기는 기도할 때 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면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수제비를 먹어라, 쌀밥을 먹어라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죠. 내가 거제도에 가면은 민속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민속박물관에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우리가 몇 번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귀와 잘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자기는 물으면은 자기 귀에 마귀가 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집이 어떤가 이런 걸 물으니까 네 집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들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확실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그런 주택이 주어지긴 하겠지만은 개별 주택 그런 것을 가지고 니보다 저 사람 집이 나으니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은 자신이 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잘못 휩쓸리면은
한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래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미혹당한다는 거, 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 18절에서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대목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은 그 요엘서에 나오는 것이 여기 인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동방의 나라인 한국에서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아전인수입니다.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은 현재 마귀가 불법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성경이 다 기록된 지 오래인 지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나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가짜 목사들은 이 구절을 너무나 선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가장 좋은 미끼요 미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지계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 셋째는 예언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영원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예언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장님일 뿐입니다. 우둔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무엇이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제 마음에 받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조명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예언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선지자들, 왕들, 사도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기록한 미래의 역사들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세워둔 것이기에 한자 한 획도 손상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들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하여 가장 위대한 진술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주와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휴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면 이어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대환란, 여기서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정이 빽빽하지요.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열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걸 거칠 때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계속되지요. 이었고 7년 대환란의 그 말미에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우리도 함께 오지요. 이어서 천년왕국이 열리고 또 천년왕국의 마지막에는 큰 백보자 심판이 열리지요.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지나던 그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일정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언 중의 예언이죠. 이 일정이 한 점 거짓 없이 진리인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만 보아도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16장이 아니고 21장 16절. 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서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자, 오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아주 구체적이죠. 그곳은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고 있죠. 1스타디온이 217m입니다. 그 약간 끝다리가 붙는데 217m인데 12,000 곱하기 217m를 곱해주면은 이 킬로로 나타내려면 12 곱하기 217 이라면은 이제 킬로가 되는 거예요. 킬로가 되는데 1000m가 1킬로니까 그래서 이걸 킬로로 환산하면은 2604km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604km.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416km인데 이거 따지면은 2604km니까 약 8.5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변의 길이가 경부고속도로의 8배 이상이라는 거죠. 대단한 규모잖아요. 전에 르크만 목사님이 해설해 놓은 거, 요한계시록에 해설해 놓은 거 보니까, 미국에,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놓으면은, 미국이 거의 묻힐 지경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큰 성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 전체가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12기초석은 12가지의 각종 보석이며 12대문은 12진주에다 도성의 거리는 순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경전에도 이런 자신만만한 묘사가 없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일련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말도 그대로 진리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라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자세히 살펴서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며 진리를 탐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현명하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임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천명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영원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심는 일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나 없이 자신이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옥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운명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말씀 속에 자신을 심는 일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밝힌 관자라는 책 원수편에 전하는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로는 어떠미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단지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르되 이생 뒤에 영원 세계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 가운데서 아들의 사랑의 짝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1년의 계책에는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책에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일이 없으며 평생을 위한 계책에는 사람을 심는 것만한 일이 없으니 한 번 심어 100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 관자에 나오는 건수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한자성어 한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지계, 10년지계, 종신지계 요 말 대신에 영원지계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영원지계, 영원을 위한 계책이다. 영원을 위한 계책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년지계는 막여수곡, 막여라는 것은 그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수곡, 1년을 위한 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수곡이랄 때 숫자가 나무 숫자인데 요 경우에는 그 스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10년지계 막여 수목, 10년의 계책, 10년을 위한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종신지계, 종신을 위한 계획으로는 막여 수인,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영원지계 막여수 성경, 영원을 위한 계책으로는 성경에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영원지계 막여수 성경, 이렇게 새로운 한자 성어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원의 계책으로는 성경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영원의 계책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성경을 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